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 믿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전에 살아온 32년의 인생, 그런 인생을 줄기차게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겨워요. 정말 왜 이렇게 힘드나? 되는 일이 없나? 또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오느냐? 정말 저는 멈추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살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가정에 들어닥치는 재앙이나 이런 걸 볼 적에 무슨 꼴 보려고 더 오래 살 거냐. 그래도 제가 32살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완전히 딴 세계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성경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적에 거듭나 새 사람 됐다는 거.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간다는 거. 그래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는 거. 내는 주님 자녀고 자녀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니까 저는 참 쉬웠어요. 왜 쉬웠느냐? 내가 믿음이 자라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냥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성경 좀 많이 봤죠. 2시간, 3시간. 이리 보는데 보니까요. 와, 이 성경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삶, 이런 거 쫙 나열되어 있는 거죠. 저는 보면서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또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에 머리를 박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박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이 세상 참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제 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 방주 안에는요, 우리 인간이 먹을 거 다 준비 다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그 배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창조주고 광야에서 40년 농사 안 지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그래 말입니다. 그렇게 이 두 인생을 살고 두 세상을 살면서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너무 신바람 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다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면 늘 쏟기고 삽니다. 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된 이 하나님이 만든 말씀과 손으로 만든 것이 옷과 같이 갈아입혀서 날아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후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멸망시켰대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가
이 세상을 가지고 지금 질서를 파괴하고 그 인간들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많이 떡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이미 나왔어요. 뭐하고? 피 바르고. 정말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줬지요.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줬지요. 이 죄 문제 해결했지요. 이 세상에서 나오게 했지요. 사단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이 피 바르고 어디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다녀요. 홍해바다를 건너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다는 것은 뭐였냐? 단체로 세례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례 뭡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은 실상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연합돼서 예수님은 부활할 적에 온전한 부활됐지만은 나는 같이 죽으면서 생명 부활됐지요. 이게 나는 죽은 겁니다. 여기에 살던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역할합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요.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나는 이 동네에서 나왔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린 방주 안에 들어갔고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고 또 우린 주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 뒀습니까? 이 세상 살리라고. 네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참 불쌍한 아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까? 여기는 뭡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세상은 너에게 못 박힌 거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 왜 세상에 삽니까? 나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을 적에 나는 세상에 죽은 자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도 이제 내게 대해서 못 박힌 겁니다. 완전히 이거 끝낸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끝을 안 낸 거예요. 맨날 이따 머리 박고 여기가 좋고 그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각인불이 체질화된 거 여기에서 참 복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면 우리 이런 곳이 어디냐? 이제 알아봐야 되죠. 사실은요, 우리는요, 피 바르고 저기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물 팔 수도 없고, 길 삼할 수도 없고, 이게 호렙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나 이 말이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서 떠났어요. 여기 있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쉬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초신자는 제가 말이지 막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럴까 저럴까 그거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제 내가 주인 아니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구나. 모든 것 다 주님이 책임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주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방주 안에 주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방주 안에 인간이 몸부림만 쳐도요, 그 속에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몸부림칠 거 없잖아요. 그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으면. 자, 이보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봐야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뿌린. 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건 손으로 짓지 않는 겁니다. 영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건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세계는 안 보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 들어왔지요. 이 세계는 종국이 망하고 사단에 장난치고 저주와 재앙이 들끓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법궤지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떡, 참 하나님의 참빛, 여기에 기도단.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모형이지요. 이걸 만들어야 해요.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성막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자기의 장막을 칠 때는 모든 장막을 성막을 바라보고 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한 돌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도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낮에는 이 성막에 불기둥이, 밤에는 여기에 불기둥이.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럼 만약에 밤에 이 성막이 움직일지는, 불기둥 움직일지는 모든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는 불기둥 따라가지요. 그래서 멈추면 거기다 다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피 바른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참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와, 누립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걸 못 누리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세계 속에서 이걸 못 누리면 여전히 여기서 당합니다. 이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여기를 아직도 여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하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뭡니까? 법궤입니다. 말씀이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 여기는 참빛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한간. 이걸 만들어라.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모형을 만들어라.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이 보좌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보좌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보좌 능력의 자리지요.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 여기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 손에 기울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는 손에 기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이죠. 그는 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그 왕관을 쓰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이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마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이 왕 선지자 제사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기름 붓지요.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이 목사님 보좌 이야기 하잖아요. 알면 보좌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죠? 보좌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할 적에 보좌에서 누구를 통해 힘을 얻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를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보좌, 하늘나라, 이제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엮어가는 것이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내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좌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요새 이 목사님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린 하늘나라 배경이다. 우리 광야다. 광야에서는 이제는 성막, 그게 이제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우린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당한다. 우리가 여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할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벌써 여기에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훈련시킨 거다. 이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너지는 인간들, 이 불쌍한 영혼들 살리라고, 이 문화를 바꾸라고 지금 우리를 갖다 여기 둔 거다. 우리 여기 지배를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 세상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코로나 재앙 저주가 아주 난리구시입니다. 그럼 그 난리구시에 그럼 우리 영향을 받느냐? 안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세상에는 뭐 난리인데, 요번에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죠. 없어. 우리는 여기 영향을 안 받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나쁜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안에 있으면요,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쏟기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왕을 누려야 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왜 누려야 됩니까? 원수가 있어. 그래서 이 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원수가 지금 뭐 깨판치잖아요. 정사건세 지금 뭐 큰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지금 도대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제 허감이 정사건세에 묶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원수가 있단 말이죠. 원수. 이 원수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이죠. 이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거기에 졸개 귀신이 있다니까요. 내 칠직에 이 귀신이 따라왔기 때문에, 천사가 따라와서 귀신이 되지. 이게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금 떡을 만들고 있어요. 예, 사람을, 아담이 우선 사람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2장 이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게 죽은 자의 세력을 다가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사단의 종아입니까? 세력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이거는 결국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다. 멸망시킬 건데 이 세상을 이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떡을 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경제 파동입니다. 이게 쉽게 또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 재앙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앞으로 없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앤다 그랬는데 사단이 들어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을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사단 이야기 하지 말라 합니다. 사단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쭉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더라도. 그러면서 또 이 원수를 꺾을 아들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아들이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를 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이분은 창조자요,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요, 또 이분은 참빛이 됩니다. 참빛이라고 했죠. 또 이분은요, 하나님 형상의 본체라는 말은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어서 꺼내려고 오신 거예요. 피 발라야 되는데 세상의 어린 양 예수,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꺼낸 그리스도, 여기 있는 우리 죄 문제를 당신께서 제사장으로 해결해 주셨고, 여기 있는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여기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허감의 세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꺼낸 왕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도 못하게 오셔서 세 가지를 했죠.
왕이 됐죠. 사단을 거꾸로 건슨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죄 문제,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래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단에 속히고 또 이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기 다 들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모르면 우리 가정도 당합니다. 자식들도 당하지요. 우리가 이게 선명하다면 내 자식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걸 분명하다면 이 성도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치려야 안 됩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보좌에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 그 아들이 보좌에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해서 우리 인생에 저 문제 해결된 그 아들이 보좌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왕이 뭘 움직여가지고 원수를 꺾고 세상을 바꿉니까? 천사를. 그럼 천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천사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바람과 불입니다. 불은 태아 불이고 바람은 날라붑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천사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막 여기 너무 떡을 치고 있으면 이런 문화에 막 이런 세상에 엉켜 있으면 이건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을지는 육으로 살지만 영으로 살잖아요. 완전 영으로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영적인 관심 없고 맨날 세상에 그는 뭐 유튜브나 보고 말이지 그런 문화의 말에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면 뭡니까? 계속 당한다 이지. 당합니다. 나만 당하면 되지만 내 자식들도 당합니다. 깨놓고 말하죠. 내 아는 이웃 사람들 다 당하고 목사 같은 목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지금 우리 애들 다 당합니다. 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천사 나타나서 송장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세상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잽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세를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를 주었다니까요. 우리 영의 존재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나 혼자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했습니까? 다윗은 벌써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갈까요? 반드시 허락받고 하잖아요. 그럼 벌써 천사를 보내가지고 백전백승입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도 보냈다는 거. 이 천사가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사용해야 되겠죠. 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천사를 우리는 왕대신 글들 통해서 천사 누리고 나를 도우고 보살피고 우리 일하라고 보냈는데 이거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말이요 불이 모여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 이름이 대단하죠. 그때의 천사가 동원될 적에 거기에 이제는 뭡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 뜨고 당한단 말이야. 이 가정에 와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뭐 자녀들이 역사하고 보면
깽판을 다 지는데도 멀쩡하게 있어요. 또 뭐 옛날 같으면 기도죠. 저는 옛날에 이 사단의 역사할 때는요, 기도를 했어요. 이상하게 오산선 뭐 초신자가 목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이 교회 시험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다 엎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영성이 또 밝으니까 뭔가 시험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번에 교회 시험 들어오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러면 시험 다 들어버려요. 시험 들면요 싹 다 들어요. 야, 이봐라. 나는 영적 세계 알잖아요. 이 사탄의 짓이라는 거. 그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 그러면 다 엎어져 버리면 기도 안 해요. 그 내 혼자만 기도하는 거죠. 나는 그런 시험 같은 걸 이미 넘었었거든. 조용히 안타까워서 이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꺾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 시험 들은 성도를 놓고 막 하나님 힘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면요 한 2주 내지 석 주 되면 다 일어나요. 신기하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하냐입니까? 전사님 고마워요. 우리는 기도 못했는데 전사님은 혼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서.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반드시 사단을 꺾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시험 들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고 사단을 꺾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왕적인 이런 축복 못 누릴 때는 항상 뭘 했습니까? 이런 시험이 오거나 이러면요 기도를 하지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가 시험 들고 이러면요 같이 엉키 부립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꺾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질서가 회복되고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지금 복종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사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복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말이지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이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질서가 회복 안 됐잖아요. 원래 질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가 망가뜨렸잖아요. 그 인간이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질서가 벌써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전도가 문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은혜에 있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왜 보세요? 이놈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역사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아들 예수예요.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아들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천사, 그럼 천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국에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벌써 포기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의 민주주의의 모델인데 지금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기도 여행을 많이 하지요. 미국을 이시해서 세계를 돕니다. 아침에 뭐 하려고 이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미국의 3단체, 그리고 이 복음을 막는 사람, 이런 그런 정사건세 왕 대신 그리스도요. 이 아침에 정말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꺾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전도 문을 다 막고 있어요, 사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그냥 우리 집에서 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는 이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 김성호 목사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김 목사, 지금 그래도 김 목사는 보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뭔가 이 애들 전도자로 만들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봤거든요. 아, 그래. 진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애들을 계속 복음 각인 뿌리칠 일이라 체질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래 이들을 갖다 서비스로 만들어라. 어릴 적부터 서밋이 더 쉽다.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을 만들어라. 그리고 애들 그냥 두지 마라. 애들이 복음 하는 거 현장 가봐야 한다.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봐야 그 애들 친구가 지금 어디에 걸려있다는 거, 이 사단에 걸려있고 불순자 상태에 있다는 거, 거기에 복음밖에 다른 게 없다는 게 나온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애들을 절대 전도제자를 만들어. 이 애들은 결국은 영화에 열리면 이제 자기 반 애들 살릴 수 있다. 심지어는 선생까지도 살 수 있다.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 네 학교만 살리겠나? 이 애들이 다니는 학교만 하지 말고 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우리 안양에 학교가 얼마나 많냐? 이 많은 학교에 이 애들 보내가지고 사람 다 살리라. 그 중에 제자 찾으라. 제자 찾아가 이들을 갖다 다락방부터 지역에 세워나가라.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교회고 부모님들이 전도를 하니까 오히려 더 랩런트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어저께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방학 때거든 해외도 좀 나가봐라. 해외 나가서 다민족 애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 그래도요, 김우성 목사님 말했어요. 우리 애들 저 안산에 우리 애들 초등학생들 듣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전도자 있거든요. 김 목사가 뭐 그렇게 인원된 분이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른보다 훨씬 잘합니다. 다른 게 안 낀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제대로 보고만 들어가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해놓으면 이 초등학생들이 중등학교 가면 하게 돼 있다. 중등학교 지도자하고 같이 인원했어. 얘들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중등부 올라가면 고등부에서 하게 돼 있고 고등부에서 하게 되면 대학에서도 하게 돼 있고 대학에 하게 되면 청년에 가서 하게 돼 있다. 여태까지 안 하는 짓을 가서 청년에 가서 전도 되겠나? 우리 동부에는 벌써 어린애부터 태영아부터 이렇게 쫙 밑바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DSCS가 만들고 있잖아. 애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적인 보좌의 축복을 벌써 어릴 적부터 누리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대답도 없다. 비대면입니다. 까면 좀 질러줘요. 자,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죠. 이놈이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요 말도 못합니다. 이것들이 이 사단에게 미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 강팍하게 만듭니다. 왜 강팍하게 만듭니까?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유혹이 미혹시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선지자는요 장래일 말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듣도록 만다. 누구야? 사단이 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한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7절 9절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면 유튜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 완전히 망칩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조금 건강이라든지 조금 도움될 건 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 그 자체는요 사람 망칩니다. 핸드폰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애들 다 망치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그 애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안 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합니까? 미래 장래일을 말합니다.
무슨 모세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이 죽어요.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참 선지자가 히브리서 1장 3장이죠. 3장 6절에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선지자지요.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미래를 합니까? 제가 그냥 동북에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심부름합니다. 심부름 중에 제일 큰 심부름이 선지자의 심부름합니다. 동북계 앞에 이렇게 내 인생도 이렇게 가라. 그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알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뭘 합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모르면 어떻게 살 겁니까? 돈 좀 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 그거는 종국에 다 때가 되면 죽고 또 갈아입고 없어집니다. 거기다 소망 둘 필요 없어요. 장래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래일을 알게 한 것은 뭡니까? 나의 장래일의 결정은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내 생사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보좌에서. 나의 모든 앞으로 미래는 전부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이 보좌에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 묵상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로 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새복기도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뭐 성경 분류도 알고 뭐 설교도 했으니까 와가지고 득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복기도 갑니다. 내일 새복기도 나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오. 그러다가 안 오면 새복이 옷 갈아입으면서 막 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죠. 이러면요 딱 말씀 주십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구역장 할 때도요 이거 했다니까요. 구역장을 시켜놓고 구역 공가를 안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구역 공가 나올 때까지는 구역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늘 성경 보잖아요. 성경 보면서 구역을 마음에 달고 이번 구역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꼭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 말씀 가서 읽고 이미 막 성도 은혜 받아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전도학교 강사로 갔습니다. 유 목사 핵심을 갖다 부산 가서 제가 동삼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정말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그걸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핵심에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핵심은 지금 그 핵심 나오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라. 내가 지금 강북에 가가지고 전도학교 갔을 적에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유 목사님이 늘 메시지 받듯이 저도 이제 강북 전도학교에 갈 때는 내게 메시지 주세요. 그래 전철 탁 타고 말입니다. 딱 가방을 여기 딱 떼놓고 종이 하나 딱 떼놓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세요. 신기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알고 이렇게 무시하냐고 놀래요. 그렇겠죠. 제가 미국 한 달 돌 때 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그동안에 막 유목사 메시지 들은 거 이렇게 자료를 막 이만큼 준비했어요. 공항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어요. 미국 한 달 동안 주마다 주마다 돌거든요. 글쎄 똑같이 주마다 같을까? 그 주마다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제가 그동안에 들은 복음도 많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젠 이거 다 듣고 그냥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건 절대 안 본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주에 맞게끔 메시지 줄 것이다. 그때 김철원 목사가 미국 전체를 맡았거든요. 김철원 목사와 같이 이렇게 이제 미국 주도마다 이렇게 갔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 메시지를 딱 정확하게 줘요. 김철원 목사 놀래요. 그 전에 목사님들 오면 이렇게 막 메시지 하나 가지고 계속 했는데 목사님 어디 주마다 메시지가 다 틀리냐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메시지 받는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와, 뭐 저희들 맞는 메시지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도 주의 종은요, 내가 들은 것도 좋지만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개청에 내게 주신 말씀 뭐냐? 이거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올지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아멘 믿습니다. 맞아요. 이런 확신해야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그 말하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봐야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내 입맛대로 사는 거고 내 입맛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강대사님 말씀 들으시죠. 아멘. 그렇구나. 지금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 개판치고 있거나 삼담체가. 근데 저거를 그대로 우리가 속수무치 놔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세상의 허감을 끊고 저 세상에 지금 역사는 사단을 끊고 거기서 건져야 되겠다 백성들. 이제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 7천사에 갈 적에 저는요 이거 아니면 7천사에 못합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어떡할 겁니까? 조용히 결박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반드시 잡아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죽은 시체입니다.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제 믿음은 누가 키웠습니까? 바이블에서 키웠어요. 이 바이블에서 내 믿음을 키운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야. 내게 응답하고 성취될 말씀이야. 와, 그렇다면 이건 엄청나다. 그때 내가 도전을 했잖아요. 수시 이름 들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 보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중의 까마귀도 덜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내릴까 마냐. 이 말씀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밥 주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다. 그 3일 후에 집사람이 아침에 끼니가 없다 하더라고. 여보 기도합시다. 집사람은 뭔지 모르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끼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챙겨주는 밥 먹고 싶다고 밥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한 번 했는데 내 평생의 밥 걱정 끝났어요. 아십니까? 평생에 나는 밥 걱정 나서 밥 뭐 하나님 주신대. 내가 자녀인데 나를 챙겨주지 않고 누굴 챙겨줍니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저는요 7년 동안에 팽개쳤기 때문에 집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월급 타고 오면 돈을 갖다 빼앗듯이 해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이건 미안하더라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치면 바쳐야 되냐? 10kg짜리 썰 하나 팔아주고 반찬 조금 기초적인 것 좀 주네. 집사람이 그 때문에 더 스트레스 더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술에 미치기만 해. 이제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가까이 가네요. 이보래요. 이 하나님이 내한테 돈 뺏어가는 것이 이거 내가 준 것이고 또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 그때부터는 돈 걱정 안 돼요. 밥 주지요, 돈 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왜 머리 박습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돈 벌어야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오산 가가지고 3년 동안에 사례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이러는데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날 돈 걱정 염려합니다.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 믿음으로 화박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익합니다. 문제는 이거 되려고 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여기서 다 좌우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말씀 믿어집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이 지금 사단에 쫓기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이지 3장 7절에서 9절에 마음이 지금 세상에 뺏기고 있는데 이거요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기야. 헛소리가 전부 불신앙입니다. 헛소리가 뭔지 압니까? 동기 가진 거예요. 그 사람 말씀 들어보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있잖아요. 저 사람 동기 부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때 두 번째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딱 받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안식입니다. 참 평안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안식하지요. 참 평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마지막에 이불 자리 들어가기 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그렇게 평안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교회 또 지교회당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신앙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도 아닌데 또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이게 뭐 얼마나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됩니다. 말씀은 날쌘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온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제사 들러 가려고 하면 온전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온전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온전한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성소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온전한 성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제사를 드리러 가지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온전한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지요. 29자이죠.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행복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왕적인 힘을 가지고 원수를 꺾고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 진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농사도 짓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 길은 뭐냐? 이제 보좌 안에 계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오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보좌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지 막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지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정식 기도라든지 이 무시 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때로는 깊은 기도, 이게 뭡니까? 이게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가 요새 아무래도 이제 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매일 출근합니다. 집사람 보고 여보 내 교회 출근한다. 가방에 책 몇 권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7시 되면 이제 퇴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버지 교회가 텅텅 비는데 주의 정도도 안 하죠. 성도들도 돈을 못 오지요. 물어봐지 기도하고 교육자가 한 2-3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이러는. 글쎄 말이에요. 교회 못 와가 안타까우면서 교회가 텅텅 비 있는데도 구시기도도 교회에서도 안 하고 세우기도 얼마나 할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어쩌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우리 중심이 막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틀릴 거예요. 우리 김문수 목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숫자가 틀리죠. 10%니까 우리 교회는 1300자석이니까 130명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복기도는요 130명 올 수 있어요.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세복의 마음인 사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구시기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공식적이니까.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같은데 우리 교회 못 가봐서 그럼 망가지 말고 열어줄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제사장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응답이 뭡니까? 세상에 이런 재앙이 막 들어닥치고 어려운데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거 그것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만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 주시려고. 그런데 받을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서 또 정말로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 지금 응답받은 실제적 기도한 이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실제적인 기도 응답받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고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11장 6절에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게 삶을 살 적에 늘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이제 하나님이 성령과 이런 엉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맨날 육신적인 생각해가지고 사단에 속힐 겁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다 사무엘입니까? 사무엘 돼가지고 이런 게 끌적거리고 이런 문화에 휩쓸리고 마음을 걷다 다 뺏기면요, 내 양떼들 어떡할 겁니까? 양떼들 지금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정말 보좌에 앉으신 왕,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저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하늘나라 배경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정말 만물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